시편 140편부터 144편까지는 모두가 다윗의 노래이고 다윗의 시죠. 특별히 이 네 편의 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140편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하나님께 탄원하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외칩니다. 14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여 피신했을 때 다급한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142편은 다윗이 굴에 숨어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 드린 탄원의 기도입니다. 입구는 사울에 의해서 또 적들에 의해서 막혀있고 그나마도 동굴 아니어서 열린 하늘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라고 탄원하죠. 143편은 원수가 내 영혼은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마치 죽은 자처럼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절망하고 추구하던 의미, 그런 것마저 더 이상 추구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44편도 사람은 다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들이었죠. 이렇게 140편부터 144편까지 이어지는 탄식을 외치며 부르짖는 다윗을 상상해 보면은 참 다윗은 그 인생이 비관적이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가 처한 현실과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탄식밖에 쏟아놓을 게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140편부터 또 144편까지를 그냥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쭉 이어서 기록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의 인생의 길목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쏟아놓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배열된 다윗의 이 탄원을 우리가 한 번에 쭉 이어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를 쭉 이어 묵상할 때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탄식은 그저 그만의 탄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깨어진 세상에서의 삶, 어쩌면 그 삶은 탄식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부터는 이제 같은 다윗의 시요 다윗의 기도인데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 바뀐 다윗의 시는 같은 사람의 고백이고 또 어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180도 바뀐 분위기죠. 우리의 현실이 이렇고 주위의 환경이 이렇게 탄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러한 바뀐 시의 고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영혼에게 이런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합니다. 1절에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아무리 비참한, 아무리 비관적인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다윗의 고백과 찬송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한다는 것은 특히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입으로, 나의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찬송하고 간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8절부터 읽어보면은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며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합니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9절에서도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떡하니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행적을 찬송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합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십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로우며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나 다 멸하십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라는 별명을 가진 영국의 청교도인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인생을 들여 섬길 때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다윗에 이어지는 계속된 고백들 속에서 탄식을 보면 비관적이고 이 세상이 과연 살만한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지만 또 다윗의 이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여정을 걸어갈 때 그 삶은 살만한 것이며 또 그러한 삶의 길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으로 변화되고 찬송이 간증으로 이어지며 간증이 주님을 높이는 영광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